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부터 시작되어진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10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제물에 관한 이 이야기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재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영접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또 12장부터 만나게 되는 문제도 이제 성령의 은사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뜨거웠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강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은사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자만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이제 자유함에 있어서도 도를 넘어서 방종함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그 다음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 해서 은사 받지 못한 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부분에 있어서도 만찬의 문제에 있어서도 애찬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때, 아무리 그 가운데 지식이 충만해도, 아무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열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열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0장에서 전반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드는데, 그 예시를 과거의 역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광야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겸손함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놓치기 쉬운 낱말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4절 제일 첫 단어가 뭐죠? 다죠, 다. 3절의 제일 첫 단어가 뭐죠? 다. 1절에도 중반부에 우리 조상들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저희의 다음 뭐가 나오죠? 다수.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all, 모두, 전부 이런 의미죠. 그죠? 모두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고 모두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지만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날마다 구름 기둥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솟게 하시는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어떠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자, 이제 그 다음 나오죠. 7절부터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어떤 이라고 나오죠. 모두 중에 일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모두 중에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성인 이후로는 2사람이죠. 물론 어린 아이들은 들어갔지만은 군대에 출전할 수 있는 20대 이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오늘도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혹 오늘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간음하고 있다든지,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 자기 입장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자유하다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해서 무한한 자유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그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그냥 떠버려서 과장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광야교회를 봐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누렸지만은 그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들 중심에 여전히 악의 뿌리가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도 보면은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거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오늘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이에치카의 말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말 해안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의 원형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1절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또 우리의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깨우침이 돼요. 단지 거울을 보고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열린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다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사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우리가 제한하자면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지는 또 경계로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는 결단코 광야에서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서 범하였던 이 고린도 전서 후서상에서 나타나는 재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족하고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뭔가 위험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시험은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하고 이겨내고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순간적인 고통이야. 이것을 이겨내면 너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미쁘시게 바라보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시험, 이 문제가 뭔가 다시 14절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8장부터 계속되어서 시작되어졌던 그 본론의 말씀이 뭔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이 거울이 되고 그것이 경계가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 죄를 범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그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 바로 여전히 이제 8장부터 이야기되어졌던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아니면 우상 제물을 먹는 교만함의 문제. 그런데 바울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이 10장에 와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아무 곳에나 가도 상관없다. 이게 도를 점점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상황에 의해서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거의 모든 고기가 우상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그냥 음식으로 단순하게 먹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알면은 네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라면은 분명히 먹지 마라 했거든요. 선을 정한 겁니다. 음식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는 먹어라. 묻지도 말고 먹어라. 그런데 야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마라고 그랬죠. 왜? 그 말하는 자를 위해서 먹지 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먹는 자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나오는 제물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0절 부분에 이렇게 나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전에 14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만찬,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냐. 그럼 너희들의 정확한 신분을 안다면 너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설령 네가 혹 만에 하나 나아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드려진 제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인데 네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까요? 이게 뭐 우리가 오늘날 우상 신전에 나아가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친 자만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의 삶이 방탕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막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도를 넘어선 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23절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바울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네가 누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지혜가 있고 네가 그만큼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은 그 다음 너의 사고의 모든 중심은 너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해서 너의 중심은 어디로 옮겨가라? 타인에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5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이웃사랑의 법칙 5가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24절과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1절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의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고 33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또 3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라. 그리고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기의 명성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라.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도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요.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갔죠.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전차가 오는데 한 사람이 떨어져서
경항업소에 할 때 이 젊은 청년이 국적불문, 상황불문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죠.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의 이제 이 기림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수연 씨라는 이 이름은 한동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잠깐 우리가 뭐 있었던 이야기, 이 속에서도 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믿은 청년인지 예수를 안 믿은 청년인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 이 시대의 범인과 이 시대의 영웅은 무엇의 차이일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수연 씨가 생각이 나면서 또 한 번 더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영웅이라고 존중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희생하는 삶이었습니까? 모두가 희생하는 삶이었더라고요. 영웅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나라를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여튼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하물며 이런데 세상 일도 하물며 이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때로는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이 10장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은 같지 않는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간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들은 먹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수고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힘들여 길쌈하지 않고 그들이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주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오늘 네 가지 죄 중에서 우상숭배, 간음, 그 다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 원망하는 것. 여기 이 네 가지 예를 든 죄 중에서 정말 우리가 범하기 가장 쉬운 것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은 이것이 거울이 되고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결단코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성도의 삶의 이웃사랑 5가지 법칙을 또 한번 우리가 여기 3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이 4절에서 우리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위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위치가 어디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교만함 밖에는 나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누가 보입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죠.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는 내가 내려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나보다 연약한 자가 보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는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내용 속에 우리는 서로 위하는, 그래서 정말 열린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보다는 남을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보게 되는데 이런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또 목사님이 놓치고 간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상황 참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존재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좀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쉽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들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누렸던 신앙의 열조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받고 그들이 어떻게 징계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이 간 그 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삼가하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